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떠한 계약을 맺으셨느냐? 바로 복음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계약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것들을 패할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땅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태어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계약이 파기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한 대로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도요, 내 필요에 의해서 그 계약서를 해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왜요? 난 손해보면 안 되거든. 다른 사람은 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유익하면 됩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강요 안 합니다. 단지 너의 유익을 추구하라라고 가르칠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세워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계약은요, 파기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변덕쟁이로 우리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시는 분이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중계약을 맺으셨을까요? 이 사람한테는 이 계약, 저 사람한테는 저 계약, 또 다른 사람한테는 저와 맺은 계약과 여러분들과 맺은 계약이 다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약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이 66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변화들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언급을 하는데 율법보다 자그만치 430년이나 먼저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밑에서 사람들이 38년을 거주하는 동안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야 올라오너라 하고 나서 40일간 금식한 후 올라가서 하나님의 두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계약이 지금 무효화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계약을 맺었다면, 눈에 보이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할례가 믿음이라겠습니까? 아니라겠습니다. 할례는 단지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증거일 뿐이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인이라겠습니다. 소나 말이나 당나귀 엉덩이에 찍는 소유권이라는 낙인이 바로 이 할례의 역할일 뿐이라겠지, 할례를 받아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 아니라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경건하지 못한 자들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진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고 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미 내 육신은 죽었다. 이 말은 뭐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의 모든 요소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라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 그런데요 4장 19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느냐? 20절, 21절, 22절까지 이어가는 과정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약은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파괴되어진다고요?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은 결정하신 일은 안 바꾸십니다.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축복하시겠노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단,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허락되어진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는 젖먹이 기도라겠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기도 달라기 싫어서 안 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기도, 그 말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이겁니다. 자녀가 아빠 엄마한테 선물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거거든요. 자, 자녀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땡깡 한번 부리지 않는다. 그 자녀가 예쁩니까? 하나도 안 예뻐요. 왜입니까?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합니다. 너 어떻게 된 것이 요구할 줄도 모르냐라고 오히려 부모들한테 역정을 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요구를 안 해요. 밖에 나가서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아주 성숙한 아이입니다. 그런 말 하면요, 사람들이 웃잖아요. 왜 웃습니까? 아이가 아이 같지 않으니까. 그거는요, 자식 같지가 않거든요. 자식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땡깡 부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요. 그거는 아이들의 기도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구했거든요. 자신들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주신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고 고민했던 자들입니다. 자,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왜 안 이루어지느냐고 땡깡 부리기가 급급합니다. 빨리 주십시오에 바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그것에는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무려 20년을 견뎌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못 낳는 상황이 됐어요.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난자의 숫자가 있다고요. 태중의 여자로 결정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숫자가 다 사라지면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조건이 안 맞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합성이 되는데 사라의 몸에는 이미 더 이상의 생명을 잉태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려 20년을 끌고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자, 사가랴가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제비뽑기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두 사람도 모세와 같이 연로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제사장 가문에 자녀를 이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근데 허락 안 했죠.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첫 마디가 그겁니다. 사가랴야, 아우, 웬일이십니까 천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네 기도 제목을 내가 들어주겠노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노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나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나이 들었습니다. 못하러 기도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에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증표로 너에게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넌 벙어리로 살 것이다.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보다 율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예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음에 진실함이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진실함으로 하느냐? 네 이웃에게 진실하냐라는 겁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겠습니다. 그만큼 진심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진심이 있으면요, 거짓은 당연히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준행한 게 뭐 있습니까? 자녀를 허락한다 해가지고 온갖 방법 동원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을 갖다가 신실한, 지금의 지배인과 같이 쓸 수 있는 신실한 종을 제 자녀로 삼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자기 종을 끌어다 놓고, 하나님이 이 종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네 몸에서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머리를 굴립니다. 네 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습니다. 네 몸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죠.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겠지. 그 말씀을
온갖 방법으로 동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서 순수하게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것을 자꾸 풀어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이 방법 동원해서 합리화시키고 저 방법 동원해서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수하게 진실하게 내 말을 신뢰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방법론으로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이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먼저 왔다면 저희들은 율법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하고 잠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외식을 거리라겠습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라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겠잖아요. 그런데 왜 430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경을 읽다 보면 400년과 430년의 연도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바울이 과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했느냐 대충 말했느냐의 차이인데 바울은 이 430년의 기간을 그렇게 잘 안 따졌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간 요셉부터 모세까지 하면 430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430년이냐? 아니요. 더 길어요. 그런데 왜 그걸 썼느냐? 바울은요. 성경에 읽다 보면 이렇게 연도와 숫자가 틀린 거 나오는데 목사님 성경은 1.1도 틀리지 않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틀립니까? 그럴 때는 오늘 본문과 같이요. 그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끌어왔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연도가 달라요. 사도행전에 나온 거는 430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라고 창세기하고 사도행전에 나온 거는 400년. 출애굽기에는 430년으로 나옵니다. 바로 그런 차이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연도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 이유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 사람들이 늘 범법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얼굴에 티가 묻었나 안 묻었나 우리 아침에 보고 나오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럼 없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다 갖고 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벌 준다라는 사실을 무서워하십니까?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만큼 우리한테 깊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어려울 때 필요한 도깨비 방망이를 전락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 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명백히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악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죄를, 악을 타당화시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자, 병원에 갑니다. 피검사를 합니다. 피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쓰잖아요. 근데 그 피검사했던 그 도구들이 저를 고쳐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검사의 도구일 뿐이에요. 율법은 이겁니다. 내가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 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지목을 했다면, 지적을 했다면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라면 정식 교사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 정식 교사한테 가기 전에 집의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노예를 가정교사로 먼저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학교에 가기 전에 이 노예가요, 똑똑한 노예가 그 학생을 집에서 먼저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 몽학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정식 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율법은 바로 이런 몽학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건 앞에 무엇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으로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은 쌍방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계약은요, 성경의 모든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계약을 성립시키려면요, 사인하느냐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인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인이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갖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뭘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가슴에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전히 내가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고 계신다면, 내 옆에 동행한 것을 알고 계신다면, 매주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결코 악은 내 삶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어찌 한 몸 안에 두 가지가 존재하냐고.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그 뜻에 합당한 일을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준행하는 자만이, 지켜내는 자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자만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때마다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낭떠러지 절벽 앞에 서 있어도 떨어져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의 몽학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을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도로서 무엇을 얻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1년 전에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을 추수하셨습니까? 어떠한 믿음을 추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몫입니다. 이 믿음의 몫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